네, 오늘 말씀은 내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는 우리 여사사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게 이제 40년의 평화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하지만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이 잘못으로 점철된 이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이 똑같은 그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결국 미디안의 손에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세대별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신앙 교육과 역사 교육이 이 전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체험했던 그 신앙이 해이해진 그 틈을 타서 영적으로 해이해진 틈을 타서 다음 세대에 이제 전해지지 않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잘못과 죄를 되풀이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그렇게 이방 민족을 이들이 좋아하고 그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그렇게도 그것을 쫓아가지만은 그 이방 문화와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이용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미디안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또 지배를 하게 되는데 어찌나 이 인간들은 악독한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은 일부러 그때만 딱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쳐들어와서 싹 다 갖고 가고 쑥대밭을 만들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메뚜기 떼로 비유를 들고 있죠?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어떻습니까? 그냥 싹 쓸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쑥 지나가면은. 사람 밑을 노르신 것이죠. 뭐 하나 남겨두지 않고 굶어 죽이고 굶어 죽는 것만큼 또 괴로운 것이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워요.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SOS 구도 요청에 또다시 응답하셔서 이제 그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또 보내셨어요. 오늘은 그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 그 과정에 이제 중반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나같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다른 이도 많을 텐데 어찌하여 나 같은 이를 부르십니까? 한사코 거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하다고 하는 그를 사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해내시기로 이제 섭리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독특한 인재 등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혀서 세상으로 보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만의 그 법칙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참 이런 하나님의 인재 등용 방식,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용기가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이제 부르셔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기 위한 그 SOS 그 구조 계획을 이제 단행하게 앞서서 먼저 이제 이렇게 명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무엇을 짓고요? 아세라 상을 짓고, 이게 우상이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섬기던 그 우상은 어떻게 하랍니까?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무엇을 세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죠. 당시 만연해 있던 그 타락한 우상의 제단이 여기저기 산천에 다 이렇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이제 영적으로 혼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화도 타락되어 있고 문화가 또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그런 이 기류의 이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 떡하니 이방 우상의 제단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주인 되신 그 권리를 인정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 주권을 가리고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이제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연히 여러분, 등기부등본에 건물주는 나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로 되어 있는데 벼랑간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건물의 소유주라고 하면서 그 건물에 들어앉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불법이죠. 불법 거주를 하는 거죠. 이는 이 약탈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를 잘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이해하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구약은 그래서 창세기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권을. 그런데 그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살살살살 이게 꼬드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명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거예요. 원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쫓아내는 것으로 감형을 하시고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주인이 있는지.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건물주인데 누군가 와가지고 불법으로 침범해서 가구를 들여다놓고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보고서 그러려니 하고서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경찰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 죄값 치르게 하려고 하고. 그냥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어지러진 이스라엘에 샬롬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교통정리를 하시는데 기드온을 부르시고 먼저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의 그 제단 바알, 아세라를 찍어 버리고 너희 아버지가 세워놓은 거 다 헐어버리고 없애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개혁을 단행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그 개혁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인지 그 주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사실은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먼저 헐어버려서 그걸 없애버려서 그 개혁을 단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너희 집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순종하여서 이제 개혁을 단행을 해요. 10사람과 함께 같이. 그런데 막상 그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니까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의 제단을 믿고 좋아하고 여전히 그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낮에 안 가고요. 밤에 가요.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약한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그래도 받아주세요. 다음날 그 밤에 이제 우상의 제단이 쑥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 제단을 다 헐었냐고 하면서 어떤 놈이 이 짓을 했냐고 하면서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놈 어딨냐고. 그냥 당장 죽이겠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미드안으로부터 결국은 그런 우상의 제단을 섬겨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이 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으면서도 그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기가 차죠. 이게 사실은 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옛날에 그 구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어떤 그 우상을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우상이 나의 그 어떤 이 인생의 희망인 것이냐, 소망인 것이냐, 그걸 계속 내 목표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이러다가는 아들 이제 기드온이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기지를 발휘를 해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하니라. 32절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게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 신이 진짜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바알 신이 기드온을 죽이지 않겠느냐. 자신의 그 제단을 이게 헐어버렸는데 자신을 그렇게 욕되게 했는데 그 우상이 진짜 있는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 있는 그 우상이 우리 아들내미 그 기드온을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 생각대로. 그래서 냅둬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해가 미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된 것이죠. 그 우상의 그 재단 자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의미도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애주단지 못 있으시지 이렇게 모시고 산 거예요. 거기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었는데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고 그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을 한 것인데 여전히 거기에 눌려 있어서 사고가 눌려 있고 생각에 눌려 있어서 저거 무너뜨린 놈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인간의 모습이 무지합니까? 자유를 주는데 그 개혁의 그 단초를 제공을 하고 이제는 실제로 정말 사람답게 사는 인간답게 사는 영혼답게 사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그리고 기드온은 이 일로 말미암아 별명이 붙습니다. 닉네임이 붙는데 무엇이라고 붙습니까?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라는 것. 그 우상과 싸우는 자, 우상을 타파했다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멋진 닉네임이죠. 여룹바알이라는. 오늘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질문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우상, 다른 어떤 우상을 내 마음 가운데 들여다 놓고 그것의 우상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권은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소홀히 한 적은 언제인지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제거를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내가 싸우고 이겨야 할 그 우상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올매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개혁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진정 구원하셔서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또 하루가 되시길,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오늘의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 생활에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가정, 머문 자리 생활 속에서, 때로는 교회 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축복된 생활을 하는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부터 여룻바알처럼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